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운 말씀인데 또 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성공을 소망하고 있고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만일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신자들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기관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바르고 좋은 것으로 머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 약속은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이고 성공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성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공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공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기관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무릎도 꿇리고 하나님께 돌아 나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의 사람만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 맺힐 일만 남습니다. 이 말씀대로의 사람만 되어지면 말입니다. 30배를 맺든지 60배를 맺든지 100배를 맺든지 그런 역사가 저도 기복신앙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대책도 저는 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작은 교회에 목회자들도 넣고 있는 그게 뭐죠? 연금보험입니까? 뭐죠? 건강보험 말고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안 넣습니다. 넣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국민연금을 넣지 않으면 아마 국민연금을 못 받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가 끝나고 은퇴를 하거나 목회를 못하게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노후를 편하게 좀 더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저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만일 먼저 죽게 되고 아내가 남게 되었을 때 그러면 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온 여인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종신보험을 하나 들어놨습니다. 제가 죽으면 혜택을 받으라고. 집사람의 종신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살 수 없는가? 저는 제 아내보다는 세상을 헤쳐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없는 소리 같지만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 왜 그렇게 대책이 없느냐.
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막연하게 맡기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건강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소원이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진짜 설교하다가 세상을 뜨신 분이 있거든요. 교회에는 덕이 안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다가 갑자기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충격을 받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었다. 덕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연로한데 80이 넘고 90이 되었는데 그냥 집에서 자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낫고 찬송하다가 죽는 것이 낫고 전도하다가 죽는 것이 낫고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할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할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복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면 1억이 재산이라고 하면 30억이 되는 것이고요. 1억이 재산이라고 하면 100억이 되는 것이고 그게 30배, 6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또 1년 뒤 그때보다도 또 30배, 60배, 100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도저히 과학적으로 농학적으로 농업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결과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체험받게 하셨다.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님도 그런 체험적인 경험이 있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하고 상당히 부자였는데 옛날에 양조장을 했답니다. 믿기 전에 양조장을 했는데 부자였는데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싹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기증을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기증을 했는가? 대한성서공회라고 이 성경책을 만드는 곳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런데 그냥 복을 받은 건 아니고요.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밖에는 안 해요. 그분이.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남들이 볼 때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 일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농사를 언제 지는가? 밤에 지었다는 겁니다. 밤에 그 논에 거름을 나르고 사람들이 다 잠들어서 보지 않을 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낮에는 도무지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게 하셨는지 그해 농사 지은 것으로 빌린 땅을 다 사고요. 그해 농사 지은 것으로 자기가 빌린 땅을 다 사고, 벼농사를 지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 논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얼마나 이삭이 많이 달리는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만인지 뭐 몇 년 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아무개는 소, 코끈틀이, 이게 코삐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그것만 해도 세 추럭이 넘는다라고 할 만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고삐를 도대체 한 추럭에 몇 개를 싣고 세 추럭이 넘는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한 10개? 아닙니다. 그만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론은, 그런 지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의 표현입니다. 예수 3년을 믿었는데 부자가 못 되면 잘못 믿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3년 만에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3년 만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주셨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은 100배씩 100배씩 3년이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 300배입니다. 3년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 300년 농사를 지은 추수를 한다는 것. 그러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 3년 일해서 받는 연봉, 300년을 일해서 받는 연봉을 나는 3년 만에 받아치운다. 이러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년 연봉? 우리가 100년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한 40년, 50년. 그러면 50년만 해도 많이 일했다고, 장기 근속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약 600배 정도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000원 벌 때 60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10,000원 벌 때. 그럼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가 못 되면 잘못 믿은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빼고요. 3년 안에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3년이 지났는데 부자가 못 되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잘못 믿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저는 그분의 표현을 빌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역사를 체험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8만 원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 불과 6개월도 되지 못해서 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되었습니다. 80년도에요.
1980년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말입니다. 딱 6개월 만에 8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간 월급쟁이가 딱 6개월 만에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는 그때는 26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나름대로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지금 받는 월급의 5배만 더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월급쟁이의 월급이 오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서 내가 알뜰살뜰 아끼고 열심히 수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바르게 믿어 보십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요. 절대 패전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서 야, 내가 참 의심이 많아서 안 믿었었는데 진짜 이게 되는구나. 우리도 이삭처럼 체험을 받고요. 제가 신앙의 스승으로 모셨던 그 목사님처럼 체험을 받고요. 제가 체험받은 건 어떻게 그분의 체험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저는 그만큼까지는 체험은 못 받았어도 그래도 큰 체험입니다. 큰 체험.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 부족한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하나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요. 이건 후회하는 것인데, 야, 그때 돈을 잘 벌 때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돈을 잘 모아가지고 목회를 나올 줄 알았다면 말입니다.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개척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생각을, 목회 나올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못한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소. 나도 좀 데려가 주시오. 어허, 뭔 소리여. 아,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할 만큼. 야, 저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역사를 하는구나.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고 싶구나 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100배, 60배, 30배로 체험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절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 길가가 있으면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 돌밭이 있으면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 가시덤불밭이 되어 있으면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 믿음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라. 길가를 제거하십시다. 길가에 대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마귀가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믿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요. 아이고 지나 하지, 지나 믿지. 아이고 저 헛소리, 저 엉뚱한 소리. 근데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증하고 실제로 말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다 기증하고 빈털터리로 출발을 한 그분들이 3년이 지나서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소곱비만 해도 세 추럭이 넘는다라는 소문이 돌 만큼 부자가 되었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됐는가? 아닙니다. 그분의 장인어른, 장모님들이 처갓집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자기 사위가 부자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재산 다 처분하고 거지로 출발하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는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물어보더랍니다. 아무개 서방 한 사람을 전도하면 얼마나 받노? 사람 전도하면 돈 주는 줄 알고요. 왜? 부자가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부자가 되니까 뭐 엄청난 부자가 돼버리니까 한 사람 전도하면 돈을 많이 주는 줄 알고 한 사람 전도하면 돈을 얼마나 받노? 그러고는 나도 교회 갈게. 나 전도했다고 해라.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말입니다. 도대체 동광교회는 가면 목사님이 한 주에 얼마를 주시길래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제가 돈을 안 주지만 그렇게 할 만큼 말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은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비교 불가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다. 네. 이것이 믿어져야 말씀대로 살 소망이 생겨집니다. 말씀의 가치가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야, 이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확정이 되면, 아,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거짓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과 의욕이 불타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능력, 은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교는 들어도 들을 때 이제 끝납니다. 들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거기 길 가라는 말입니다. 이걸 뽑아버리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세상 그 무엇으로 인해서 얻는 성공보다 수입보다 크다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힘씁시다. 돌밭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답니다. 조금만 내린 거죠. 조금만. 껍데기 돌에 흙이 약간 있는데 그 조금은 내린 거죠. 그런데 해가 올라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돌멩이에 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되겠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그 씨앗이 먹어야 그만큼 뿌리가 뻗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먹히지 않으면 뿌리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먹히지 않으면. 근데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자기입니다. 우리 자신들. 다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유익되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거든요. 소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손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환난, 핍박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밖에서 이제 막 살지 못하게 다른 세력이나 사람들이 위협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 신앙 지키면 너 모가지 시킨다. 그럴 수도 있고요. 죽인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핍박. 나는 죽어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길가에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죽어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그 길에 누가 방해를 해도 굴복을 당하지 않고요.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길가를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길가만 벗어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길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그러면 거기에 나도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어떤 모든 것들도 관념도 다 세상 지식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나는 이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알고 믿어왔던 그런 것들도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큰 성공이다. 믿어지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먹도록 하십시다. 말씀에 먹히는 사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잠식이 되어지는, 뿌리가 뻗어가는 것은 별로 표시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얼마나 지독하고 그 생명이 지금 뭡니까? 이 아스팔트 이거를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아스팔트 틈으로 그 부추가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와요. 그 부추 잎보다도 훨씬 튼튼한 나무젓가락, 그것을 우리가 눌러가지고 박으려고 해도 박히지 않는 그 아스팔트를 말입니다. 그 약한, 뜯으면 뜯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잎이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와가지고 그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뿌리가 양분을 먹고. 어떻게 자라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점령을 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했는데,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죄리의 유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이 근심, 걱정 떨쳐버리십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염려,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노력하는 게 뭔가 하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할 때 내 표정도 참 좋은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기도가 감사가 되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거 빼고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지 막 기대가 차면 막 얼굴에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막 그냥 고통 속에 일그러진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정말 감사함이 마음에도 넘치고 입에도 넘치고 얼굴에도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을 제발 좀 떨쳐버리십시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걱정에 휩싸여 있는 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막습니다. 반드시 막습니다. 재리의 유혹, 요렇게 하니까 잘 산다고 하더라, 요렇게 투자해야 되겠다. 저도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리의 유혹에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사람들의 그런 인도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복되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나는 복되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이삭을 말씀드리면, 이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못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막 우물도 막아버리고 뺏어버리고, 그 물 하나를 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이도 농사도 하고 다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물 파면 빼앗아갑니다. 우물 파면 또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물을 팝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빼앗았으니까 우리는 잘 되겠고 저놈은 망할 것이야.
그런데 안 됩니다. 반대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킨 그분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중에는 굴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우리하고 화친하십시다.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 일에 쓰여지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를 제거해라, 돌밭을 제거해라, 가시떨기를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